잘 들었어요. 재홍인가요? 예. 우리 재홍이도 이제는 안 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맞습니다. 시작. 네, 무슨 꿈을 꾸십니까? 하였습니다. 제가 올해는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매일 꿈을 꿨습니다. 매일 꿈을 꿔서 너무 많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하나같이 교회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울산교회 오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꿈을 수도 없이 꾸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교회에 대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람이 생기니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꿈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꿈은 저의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동안 이제 만나면서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40여 년 전의 기적이었습니다. 40여 년 전의 기적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건물 세운 겁니다. 우리 교회 건물. 그래서 밖에 딱 나가면은 문 앞에 머릿돌이 딱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건물을 완공했는지 이게 딱 써 있습니다. 이 40년 전에 이 건물을 세울 때 돈도 없었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이 건물을 세웠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기적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교회가 번듯한 건물을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기적을 경험한 교회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신앙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적이, 우리 교회의 기적이 40년 전에 있었던 이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너무나도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소진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40년 동안 더 이상 아무런 기적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닥나지 않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 울산교회에 다시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면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다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지금은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다니엘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꼭 기도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느 목사님 때는 성경 공부가 참 뜨거웠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또 꿈꾸듯이 말씀하세요. 저는 다시 성경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공부하죠?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죠.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죠. 아주 극소수지만 가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왜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요? 우리 차 권사님 보니까 지금 대학 공부를 하고 계시던데요. 그것도 영문학과를. 대단하십니다. 집에 가서 뵈니까 컴퓨터에 다 이 영어 원문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 아들이, 손자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손자가 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공부하는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성경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요? 진학을 위해서요? 성경 공부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있나요? 없어요. 신학대학도요, 성경 공부로 진학하지 않아요. 신학대학도 수능 봐서 진학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학을 할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할 것도 아닙니다. 또 성경 공부를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원한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써먹기 위해서. 성경 공부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써먹을까요? 어디다 써먹냐면 바로 따라하십시오. 나한테. 나한테 써먹기 위한 거예요. 나한테. 성경 공부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내가 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도님들 가르쳐, 천만의 말씀이요. 가르치는 것도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랬습니다. 내가 알아야지, 내가 봤어야지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증거할 수 없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증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앵무새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먼저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한 것을 내가 써먹지 못했다면은, 이제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시간이 나오면은 그걸 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장수 프로가 되었어요. 벌써 40여 년이 됐습니다, 이 프로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프로를 통해서 내가 써먹을 만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가 써먹을 만하다고 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런데 제가 하는 성경 공부는 써먹는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써먹게 되더라니까요. 매일매일 써먹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모르시는 분들은 써먹을 줄을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앞으로 할 것인데 써먹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님들이 꿈꾸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기도 좀 잘했으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잘하고 싶다. 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도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누구는 말합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래 하는 것 잘하는 것이죠. 기도를 쉼없이 그냥 정말 따발총처럼 속사포처럼 이렇게 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쉼없이 막힘없이 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기도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부럽고 잘하는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기도 말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기도 말고요. 내가 부러워하는 기도 말고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내가 이제 합기도장을 내가 몇 달을 다녔다 그러면서 막 폼을 잡고서 막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지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되게 어설퍼요. 그래서 제가 그 발차기에 맞아가지고 쓰러질 사람 한 명도 없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자기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나랑 같이 한번 나를 데려가 주라. 그래가지고 이 체육관에 갔어요. 체육관에서 보니까는 이 관장이 가르쳐 주는 것과 그 친구가 하는 발차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발차기를 하는데 다리를 쭉쭉 뻗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이상한 오리걸음 같은 발차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는 관장님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기분 나빴는지 네가 이제 와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딱 그러더라고요. 아닌 거는 처음 온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기도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잘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대단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의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에서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잘하는 기도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잘하는 기도의 기준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내 입으로만요? 아니요. 내 삶으로요. 진짜 기도는요, 내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 입술만으로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 기도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는가? 이러고서야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돼야 진짜 잘하는 기도지, 내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 내 입으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100번 1000번 말해도 그것으로 영광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 받으십시오 다음에는 무엇인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하는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 야, 대단합니다. 우리 어린이가 아주 잘 들었어요. 재홍인가요? 예. 우리 재홍이도 이제는 안 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맞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죠. 내 뜻이 주장되어지고 내 생각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디 살아요? 땅에 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만 주장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밥이야 뭐 내가 노력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참새 2마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미움과 분노만 가지고서 하나님 이 자를 벌하여 하소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미움도 주님도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진짜 기도죠. 그게 진짜 잘하는 기도죠. 벌하여 주세요. 이것은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벌하여 주세요는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일컬어지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은 신학을 해서 목사님으로 갔어요. 그리고 평생을 자기의 죄를 속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이 기도가 뭡니까? 그리고 나서야 용서할 줄 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기도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가르쳐준 마지막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구해달라고 하세요? 다만 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악에 빠진단 말입니다. 잘하는 기도는요,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는 선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지, 내가 악한 것에 악한 길에 빠져서 시험 받아서 허덕이는 것이 결코 잘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는 기도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따라서 잘하는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기도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기도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달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뜻이 관철되고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바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8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출석이 86명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교회 성장을 바라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86주년이 됐는데 86명도 안 된다고요? 그럼 선포하죠 뭐. 선포하고 그 선포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나요? 우리 교회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네,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방법이 잘못돼서 방법이 문제라서 잘못된 방법 때문에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을 제대로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방법은 잘 되었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시원찮아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키를 꽂고 돌리고 페달을 밟으면 된다. 이게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예요. 발이 안 닿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을 알고 있어도 사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한테는 면허증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방법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씨를 심고서는 호박씨가 싹이 안 나가지고 제가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호박씨가 자라는데 싹이 나오는데 거의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씨를 심으면 보통 한 일주일 만에 다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호박씨를 심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오고 2주일이 지나도 안 나오고 3주일이 안 나와서 에이 호박씨 다 죽었나 보다. 그걸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누가 아이고 그거 한 달도 더 기다려야 돼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갑시다 그랬는데 갑시다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갑시다 하는데요 1년, 2년, 3년, 4년 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 집사님, 최 집사님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하는데요 무려 30년 걸렸어요. 30년.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방법의 문제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애써도 결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의 방법을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울산교회, 원조 울산교회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
어디요?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가 맞아요. 제가 막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울산교회라는, 신기하게도 울산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울산교회 오래된, 100년 넘은 교회도 있대요. 그런데 울산교회라는 이름을 쓴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최초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최초예요. 버스 정류장으로 쓰고 있는 울산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근데 그 교회는 이제 60년 됐어요. 우리는 86주년입니다. 우리가 더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원조니까 우리가 이제 원조로서의 역할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꿈이 또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을 원하시더라고요. 기쁨. 교회 나오는 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잔치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잔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기쁨의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주회를 하다가 제가 순간 깜짝 놀라고 걱정했던 그런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음악이 막 크게 틀어지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소리가 너무 컸나? 소리 줄이라고 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는 팔을 딱 드시더니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걱정했던 거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야, 됐구나. 우리 교회 최고령 권사님이 춤을 추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임했구나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 행복의 여운을 며칠 동안 계속 가져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쁨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 좁은 통로에 밑에 1층 막 공사하고 있잖아요. 막 정신이 없는데 거기 좁은 통로에 의자를 쫙 쪼르르 앉아놓고서는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기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이제 기쁨이 임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또 밑에 식당에 내려갔더니 막 김밥을 막 드세요. 산해진미도 아닙니다. 대단히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김밥을 드시는데 표정을 봤거든요. 얼마나 맛있게 또 얼마나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드시는지, 야, 누가 보면은 진짜 엄청난 요리를 드시는 줄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교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고 있는 꿈이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꿈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자기가 꾸는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였습니다. 꿈의 꿈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이런 꿈을 꾸게 된 것도 평소에 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요. 잠자면서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에 내가 정말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정말 잘 이끌고 잘 다스리고 이 사람들을 잘 내가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꿈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평소에 꿈을 꾼다면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요?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 성경공부로 우리의 신앙이 두터워지기를 원한다고요? 꿈을 꾸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또 교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꿈꾸십시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우리 창립기념일입니다. 이 창립기념일에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창립기념일을 새롭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창립기념일은 이제 86주년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창립기념일은요, 86주년이 되었으니 이제 87주년을 시작하는 시작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작의 걸음에서 정말 꿈꾸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작되는 이 꿈꾸는 교회가 바로 우리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 울산 원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4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이제 86주년을 끝내는, 그리고 이제 87주년을 맞이하게 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적이 많은 교회로 꿈꾸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는 교회로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교제와 전도와 또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